안녕하세요. NIV 성경 해석을 강의하는 권엘리아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 하를 마지막 시간으로 이스라엘 열왕에 대한 개혁과 멸망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거든요. 개혁은 요시야 왕의 강력한 이스라엘 가장 강력한 영적인 개혁을 선도하였던 왕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20번째 왕인 시드기야 왕 때 제데카야 왕이죠. 그 왕 때 이제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는 그 슬픈 역사를 오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22장부터 25장까지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요시아의 선한 행위를 하느님 앞에 선한 행위죠. 선한 다스림을 갖다가 보게 돼 22장에서 23장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29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실질적으로 완전한 개혁을 원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요시아 왕은 현재 지금 오늘 배운 그 부분인데 남유다의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의 강력한 개혁을 실행하였던 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두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변화되기를 원하였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물론 이를 통하여서 다윗의 위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한 그 역사를 세워가기를 원했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29년을 다스리면서 그리고 아수르의 18만 그 사네립 왕의 침공을 무찌르면서 교만하기 시작하였죠. 그 교만을 통하여서 바벨론이 실제적으로 방문하는 걸 통해서 왕궁과 성전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걸 갖다가 죄를 갖다가 지적하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성전 멸망을 히스기야 왕 때 선포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인 머나세가 이스라엘 55년 다스리면서 또 모든 앞에 아버지가 히스기야가 없앴던 그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우상이 창궐한 그리고 몰렉에게 산당에게 자기 아들까지 제물을 드리는 그런 일을 악행을 저질렀거든요. 그런데 역대하에서는 33장 말씀 보면 이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면서 진짜 회개했던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열왕기에서는 머나세가 하나님 앞에 악한 왕으로 일단 소개해놨습니다. 소개해놨고요. 그리고 그 아들 암몬 때도 동일하게 아버지 머나세를 따라서 행한 악행들이 그리고 왕들에 의해서 시해당하면서 바로 요시야 왕이 16살 때 왕으로 등극하여서 그리고 우상을 이제 제거하는 가장 남유다에서 강력한 이스라엘 역사는 가장 강력한 개혁의 왕임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는 이 베델의 신전까지 없애고 단과 베델이 북이스라엘에 세웠던 산당이었죠. 이를 통하여서 우상 금송아지를 섬겼잖아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던 그 이후에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성전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요시아입니다. 그리고 이 성서를 갖다가 요시아를 통하여서 읽혀졌고요. 그리고 6월절이 지켜졌던 또 왕위를 갖다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609년도에 바벨론이 급격하게 제국이 성장하면서 아수르가 급격하게 지금 쇠퇴하는 그 장면이죠. 그래서 아수르를 도와러 살그미스까지 이집트에서 바로 느고가 지금 위로 가서 동맹을 하여서 바벨론의 제국이 내려오는 것을 남침을 지금 제어하고자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시아가 계속적으로 개혁을 드라이브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먹기도에서 막았었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609년에 먹기도에서 사망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개혁이 중지되고 그 아들부터 요아스라든지 요아킴 그 아들들이죠. 실제적으로 더 타락된 그 부분들이 이제 이게 600 지금 10년도 그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586년, 10년, 20년 후에 남유다가 멸망받는 그래 이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세워지지 못한 하나님 심판을 재촉하는 그런 이스라엘 역사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번 장에서 보게 되는 게 선지자의 활동에 대해서 좀 남유다의 그리고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옆에서 도왔던 인카르지했던 그 부분 그리고 제로보암의 죄를 통하여서 제로보암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은 제로보암이 더 백과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두면서 실제로 거국적으로 이스라엘을 타락을 이끌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젊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로 그 이후에 요시야 왕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계획을 선도한 이 예언이 열왕기 상해 13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요시야 왕이 실질적으로 역사 가운데 나서 하나님의 그 예언들이 성취되는 그 부분이 요시야 왕 때 일어났죠. 그리고 요시야 왕의 훌다의 여선지자가 나왔고요. 그리고 여선지자가 실제적으로 활동한 그 부분들이 또 요시야가 훌다의 조언을 들었죠. 그리고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또 시작하여서 남유다의 멸망을 다 지켜본
그 50년 이상을 선지자 활동하였죠. 그 눈물의 대선지자 중에 눈물의 선지자죠.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남유다의 멸망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포로를 끌려가는 걸 다 예언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가 보여주도록 계속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눈물의 선지자로 우리 그런 그리고 스바냐도 그 예언들을 계속 넣고요. 그리고 나홈과 하박국을 통해서도 이 시대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남유다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지 않은 그 역사 은혜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609년에 먹기도에서 전사함으로써 그 계획이 끝나버렸죠. 609년이라고 하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 침범하기 제호악, 여호악, 김이었죠. 그때가 609년 침범하기 바로 4년 전에 바로 전사했거든요. 그런데 요시아가 죽지 않았다고 하면 유다의 역사가, 영적인 역사가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많았던 걸로 짐작이 됩니다. 이제는 요아하스의 또 선하지 못한 그 왕으로 소개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요아하스는 실질적으로 세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 왕위 서열에서 요아킴보다 밀리거든요. 그런데 요시아가 이집트에 전사했잖아요. 위로 올라가는 이집트 바로 누구를 갖다가 막았으면서 그리고 먹기도 사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집트파인 요아킴을 갖다가 왕위로 세울지 않고다 이 옆에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그래서 요아하스가 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래서 이집트가 와서 폐위시키고 진짜 3개월밖에 지금 왕위를 하지 않았더니 그 또 문제는 하나님께 잘 살았다가 하면 계획적으로 하나님 심판을 안 받겠죠. 그런데 그걸 살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또 죄된 그런 심판을 받는 그런 걸 보여요. 그래서 이집트로 잡혀갑니다. 잡혀가고 폐위당하고 제호야킴이 왕위로 계승되는 그 이스라엘 역사를, 남유다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요아스가 물러나고 요아킴이 이제 왕이 되거든요. 이집트에 대해서 되죠. 이 두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요아스보다 실제적으로 왕위 서열에서 우선권이거든요. 물론 이집트에서 이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는 친 이집트파거든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앞에 잘 살지를 못해서 11년 동안 다스리면서 또 이는 친 이집트파거든요. 우상숭배자로 하나님께서 또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국에 대해 제국에서 또 심판당하는, 그래서 그때가 605년이었거든요. 먹기도에서 요시아가 609년에 죽었잖아요. 바로 4년 후에 이제 바벨론에서 일잠치공에 쳐들어오면서 또 실제적으로 거의 멸망행위가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잡혀가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또 요아킴의 아들이 왕위에 등극하고요. 그래서 3개월, 10일 정도밖에 짧은 시기거든요. 그런데 이 앞에 문제는 하느님 앞에 다 살지 못한 그런 왕입니다. 그때 이 바벨론을 포로하면서 에즈키라고 10,000명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제데키야 왕이 또 되면서, 물론 이때는 이미 멸망한 때예요. 그런데 문제는 시드기야가 또 바벨론에서 이 방귀를 들거든. 그래서 또 느부갓네살이 침공하여서 제데키야는 도망가다가 잡혀서 눈을까지 빼앗기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때 586년대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하루충이 백성을 제외하고는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죠. 그때 성전이 다 불타고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586년에 멸망당한 이 사건이 지금 전개되거든요. 그리고 다음 장에도 보면 또 좀 더 요약된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제 남유다가 포로가 이제 됩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3차 침범이 되거든요. 1차가 605년도, 그리고 2차가 597년도고 3차가 586년 시드기야 때 완전 이스라엘이 성전에 파괴되고 완전 멸망당하는, 605년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 잡혀가고요. 597년도에 그때 요아킨 있죠. 에즈킬과 또 유대인들의 10,000명들이 잡혀가고요. 3차에 586년도에 느부갓네살 다시 3차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실제로 하루청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는, 그리고 성전도 다 부서지죠.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 폐허가 된 그런 부분임을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지만은 605년 이때부터 시작해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갖다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계속 예언되어 왔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서 적으로 이 열방을 통한 이스라엘을 통한 그 회복을 갖다 계속 약속하시면서 그 포로로서 잘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보여줘. 그런데 이스라엘 특별히 포로로 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막상 가서 이스라엘 이 남은 심지어 좋은 열매로서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원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죠. 그리고 605년부터 75년 동안 이후에 또 바벨론과 아수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채찍으로 사용하였는데 이 사람들이 교만하여서, 그리고 제국으로서의 이 악랄함을 해서 심판이 또 새롭게 이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해서도 내려지죠. 그리고 바벨론 결국 538년도 고레스에 의해서 이 페르시아죠. 메대의 고레스에서 멸망받거든요. 그때 일자 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536년에 돌아와서 성전이 재건되는 그 역사입니다. 그리고 1, 2, 3차에서 거쳐서 되는데 마지막 4차가 444년에 네헤마야와 그리고 한 그룹이 도로는, 그리고 그 성전을 50일 만에 건축하는 536년 들어와서 그리고 상황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제루바벨이 선두를 했죠. 들어왔지만은 그렇지만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성전이 재건이 멈췄던 그 부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6년간 멈춘 것을 학개와 서가랴를 보내어서 성전 재건을 하도록 재촉하였죠. 그리고 4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는 그 은혜 역사가 있을 거예요.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458년도에 에즈라와 그 그룹들이 한 2만 명들이, 이때가 7만 9천 명이 거의 8만 명이 돌아왔죠. 그리고 458 2차 때 에즈라에 의해서 거의 한 7,900, 한 8천 명이 돌아왔고요. 실제로 한 5만 명 약간 넘게 전체적으로 돌아왔죠. 그러면서 성전 재건을, 이스라엘 회복을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새로 세워지는 그 은혜 역사를 갖다가 실제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소선지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포로기 이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학개와 그리고 제크라야 그리고 말라기가 우리 소선지서를 통해서 보여지는 은혜가 있고, 물론 그 이후에 또 430년경에 하나님께 다 회복시켰지만 또 말라기 시대에 실제로 에스라가 오면서 이스라엘의 부흥을, 새로운 회복을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겨, 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느냐고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입을 닫고 신구약의 암흑기가, 이제 침묵기가 400년 동안 지속되잖아요. 430년 동안 지속되는 거거든요. 그 지속되는 걸 통하여서 또 그 역사를 우리가 소선지서를 통하여서 흐름을 보아야만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그리고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